comes to an end. 끝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참 덧없다, 한순간에 불과하다 이렇게 느껴지는 건데, 거기에 해당되는 14가지, 죽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 죽일 때, 헐 때, 울 때, 슬퍼할 때, 돌을 던져버릴 때, 앉는 일을 멀리할 때, 잃을 때, 버릴 때, 찢을 때, 잠잠할 때, 미워할 때, 전쟁할 때, 이렇게 14가지가 쭉 나와요. 그런데 그 다음에 14가지가 또 나오는데, 그거는 영어로 말하면 eternal입니다. 영원한 겁니다. 왜 영원하다라고 말을 하냐면 because it has no ending. 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14가지는 첫째는 날 때, 태어날 때가 있고, 심을 때, 치료시킬 때, 세울 때, 웃을 때, 춤출 때, 돌을 거둘 때, 안을 때, 찾을 때, 지킬 때, 꿰맬 때, 말할 때, 사랑할 때, 평화할 때, 이렇게 14가지가 나옵니다. 1965년도에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노래가, 팝송이 하나가 있습니다. 제목은 Turn, Turn, Turn이라는 그런 팝송이 있는데, 아마 오랫동안 팝송을 들으셨던 분들은 아마 이 곡을 아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목사가 되고 신학교든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노래들도 이렇게 보면 팝송이긴 하지만 전도서 3장의 이 앞부분을 가지고 만든 곡입니다. 그래서 빌보드 차트에 3주 동안 계속 1위를 했던 참 유명한 곡인데,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To everything turn, turn, turn. There is a season, turn, turn, turn. And time to every purpose under heaven. 범사가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때가 있나니. 전도서 3장 1절부터 계속 나오는 똑같은 가사로 이렇게 노래가 만들어졌습니다. A time to be born, a time to die, a time to plant, a time to reap. 이렇게 그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웃을 때가 있고, 또 슬퍼할 때가 있고, 이제 이런 똑같은 가사로 지금 팝송이 만들어졌어요. 제가 뭐 잘은 모르지만 1965년도 그때의 분위기가, 미국이 젊은이들이 히피족이 유명했잖아요. 한국에서도 막 장발로 하고 다니고, 근데 미국은 굉장히 심각해갖고 히피족들의 특징이 거의 뭐 홈리스처럼 일도 안 하고 그냥 내 멋대로 살다, 뭐 이런 젊은이들이 미국을 강타했던 그런 시즌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런 노래가 나온 거는 그들로 하여금 이제 온전히 돌아오게끔, 예수님께로 돌아오게끔 하는 그런 어떤 그들이 좋아할 수 있는 노래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 왜냐하면 노래 가사가 전체가 전도서 3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세상이 이렇게 변화무쌍한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 이런 변화무쌍한 곳에 살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부정적인 것 말고 우리의 삶에 좋은 것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날 갑자기 건강했던 사람이 병을 얻어갖고 맥을 못 추는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납니다. 매일 청춘 같을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에 머리를 보니까 꽃이 막 피기 시작하는 것. 그렇게 눈이 좋아서 저 멀리 있는 조그만 글씨도 선명하게 잘 보였던 2.0의 눈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잘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잘 들리지도 않고, 그리고 밥맛도 없어서 잘 먹지도 못하고, 허리는 어느 순간부터 막 휘기 시작하는 겁니다. 늘 희덕거리며 참 즐겁게 살았는데, 그래서 난 이런 인생이 오래오래 지속될 줄 알았는데, 이제는 어떻게 보니까 슬픔을 너무나 자주 경험하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는 겁니다. 항상 내 곁에 있었던, 그렇게 또 있을 줄 알았던 부모님이라든지 가족이라든지 친구, 아내, 남편, 자녀, 교인들이 하나둘씩 우리 곁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이별의 아픔도 자꾸 많아지는 것 같아요. 학교 때문에 떠나기도 하고, 미국 생활이 어려워서 도저히 못 있겠다고 한국으로 다시 역이민해서 정들었던 사람들이 떠나기도 하고, 또 시집 장가를 가서 떠나고, 어떤 경우는 흐르는 세월과 함께 영원히 우리 곁을 떠납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A time to be born and time to die. Life is really temporal. 인생은 지극히 일시적이며 한순간이구나 느껴집니다. There is the beginning and the ending. 시작이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끝이 있고 Every beginning has an end. 모든 시작에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게 사람으로 말하면 그 사람의 라이프타임입니다. 우리에게 그 시간이 언제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 시간은 오직 주님밖에 모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되면 우리는 떠나야 되는 거예요. Death is inevitable. 죽음이란 거는 이거는 어떻게 피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인생의 허무함이 느껴지는 겁니다. 9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일하는 사람도 그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라는. 물론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게으른 사람보다 좋은 것이 많이 따라오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건 당연한 거거든요. 저 사람은 맨날 누워만 있고 게으르게 텔레비전 보고 이러고 있는데 어쨌든 부지런한 사람은 움직이는 걸 많이 하니까 몸도 역시 건강해지고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인정도 받고 명예도 얻게 되고 또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돈도 많아지고 아름다운 배우자도 얻을 수 있고 자녀들도 잘 교육받게 해서 성공도 시키고 부지런히 열심히 뛰니까 삶의 의욕도 생기는 거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까 몸이 옛날 같지가 않은 거예요. 자신의 몸이 자꾸 이렇게 이상한 어떤 반응이 온다, 이상한 증세가 이렇게 온다라는 게 느껴지면서 이제 두려워지는 겁니다. 반질반질했던 그 고왔던 얼굴이 일을 많이 하면서 너무나 달려만 왔기 때문에 어느 순간 거울을 딱 보니까 아니 내 얼굴이 이랬었나? 어째 이렇게 주름이 많아졌지? 주름이 많아진 겁니다. 일하는 자가 그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그러니까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건 공허함, 허무함인 겁니다. 확실히 사람의 몸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제가 이렇게 귀하고 보배로운 사람의 몸을 자동차로 비교한다라는 것이 너무나 죄송한 그런 말이긴 하지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자동차와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올림픽 선수들, 전 세계를 주름잡았던 그 권투 선수들, 그리고 한때 펄펄 날아다니던 선수들이 막 몸이 초라해져 갖고 어둡게 지내다가 떠나는 모습들이 많이 목격이 되거든요. 저런 사람의 몸은 영원하겠다 이런 착각이 들 정도로 정말로 펄펄 날았던 사람들인데 조금밖에 시간이 지난 것이 아닌데 그래서 제가 그런 사람들의 몸을 보면서 자동차와 별반 다를 게 없구나. 아무리 여러분이 돈이 많아서 최고급 롤스로이스를 사서 타고 다니고 머세디스 벤츠에서 나오는 차 중에 최고급으로 가장 비싼 그런 차를 구입해서 타고 다녀도 몇 년 아니 몇십 년만 지나면 아무리 도중에 부품을 새 것으로 바꾼다 할지라도 암만 좋은 차도 조금 지나면 덜덜거리게 되어 있습니다. 흐르는 세월과 함께 닳고 닳고 닳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몸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너무나 많이 썼잖아요. 청춘도 항상 청춘이 아닙니다. 인기도 그렇습니다. 유명한 사람들, 인기인들, 연예인들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더 이상 그 사람 기억도 안 해요. 지금은 임영웅이라는 가수가 사람들로 하여금 인기가 있는 사람일지는 몰라도 그 사람도 조금 지나면 기억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돈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매일 배를 움켜쥐며 막 웃었던 그런 웃음도, 사랑도 그래요. 나는 당신 없인 진짜 절대 못 살아. 그렇게 고백하고 막 쫓아다니고 그렇게 사랑에 고백하면서 그렇게 같이 살고 그랬던 사람인데 또 조금 지나고 나중에 가서 보니까 다른 사람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부모님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고 그러다가 이제는 자기 자신마저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얼마나 허무하냐라는 거예요.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하나님의 창조는 정말로 그 섭리는 너무나 아름답고 신비하고 오묘합니다. 누가 가꿔주는 것도 한 명도 없는데
그런데 숲을 가보면 어떻게 나무들이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너무나 견고하게 아름답게 서 있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너무 신비한 거예요. 그리고 비 오는 것도 신비하고 눈 내리는 것도 신기하고 바람이 부는 것도 신비하고 하늘에 떠 있는 저 구름을 바라보는 것도 너무 신기하고 시간이 되면 아침에 바로 그 시간이면 어이없이 여지없이 해가 떠오르면 선라이즈가 돼. 그러다가 그 시간이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뉘엿뉘엿 기울다가 선셋을 하는 거예요. 해가 기우는 겁니다. 자연의 신비스러움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계절을 골고루 주셔서 우리의 삶을 지루하지 않게 해주셨거든요. 그만큼 하나님은 이 세상을 완벽하게 창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매일 겨울이라면 어떨까요? 매일 여름이라면 어떨까? 아침에 일어났는데 여전히 푹푹 찌는 여름이야. 아침에도 덥고 낮에도 덥고 밤에도 덥고 잠잘라고 그러는데 그때도 덥다면 참 인생이 지루할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 하나님이 적절하게 사계절을 주셨어요. 참 오묘하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요만한 조그만 병아리가 태어나는 것도 보면 요만한 조그만 알에서 병아리가 태어날 때 누가 이렇게 해준 것도 아닌데 정확하게 딱 21일이 되는 날 그 알을 깨고 병아리가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 인간의 모습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이라 그런지 참 완벽한 모습입니다. 손이나 발 하나만 봐도 그래요. 사람의 몸속에 발 속에 엄지발가락이 없으면 정말로 걷기가 쉽지 않거든요. 거의 못 걷거든요. 눈썹도 그렇습니다. 머리 감을 때 눈썹이 없으면 비누 거품이 눈에 들어올 텐데 눈썹이 그런 것들을 다 막아주잖아요.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이렇게 두 개를 딱 만들어 주셔서 이렇게 시야를 볼 수 있도록 딱 만들어 주셨으니까 아름답지, 눈이 이마의 중가운데 딱 하나만 박혀 있다면 야, 이게 얼마나 이상할까. 뭐 이런 것들이 비록 작은 것들이긴 하겠지만 그런 것조차도 하나님의 깊고 오묘하신 섭리가 있음이 느껴지는. 그런데 더 신비한 게 뭐냐면 11절 후반부에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것이 믿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감사한 일이고 신비스러운 일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 그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게 됐다니, 그래서 언젠가 이 땅을 떠나게 되면 영원한 천국에서 내가 영생 복락 누리며 영원히 살 수 있게 됐다니 이게 정말로 감사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날을 소망하며 이렇게 기쁨 가운데 살 수 있게 됐다니 이게 보통 큰 기쁨과 축복이 아닌 겁니다. 만약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아마 우리 모두는 크리스찬이 절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세상이 다라면 그냥 내 멋대로 힘이나 막 길러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살지, 뭘 정직하게 살고 피곤해 죽겠는데 아침에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이 다가 아니거든. 언젠가 죽는 시간이 다가옵니다. 죽음이란 거는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길이야. Death is inevitable. 그리고 내가 죽으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되거든요. 심판은 절대 피할 수 없는 길입니다. Judgment is unavoidable. 절대 피할 수 없어요.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텐데, 심판을 하신 후에는 내가 천국으로 가게 될지 지옥으로 가게 될지 결정이 될 텐데, 지옥이든 천국이든 둘 중에 한 곳에서 영원한 영생의 삶은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실제로 일어날 일이다라는 겁니다. Eternity is undeniable. 이거는 절대 부인할 수 없어요. 이거는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죽음도 지나가야 되고 죽음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고 심판을 받은 후에는 천국이냐 지옥이냐 둘 중에 한 군데서 영원히 살 것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실제로 일어날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막 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때까지 죽음 앞에 이르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이르기 바로 전까지 그 막간의 시간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12절 13절에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그때까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냐면 기쁘게 살고 선을 행하며 살고 수고하면서 낙을 누리며 살아라, 그겁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들어서 잘 알잖아요. 잘 알면서도 잘 못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그저 기쁘게 사는, 그렇게 기쁘게 사는 것 같지도 않아. 먹고 사는 것조차도 막 힘겨우니까 남에게 선을 베풀고 선을 행하며 사는 여유도 없는 것 같아. 그리고 열심히 수고는 하는 건 확실한 것 같은데 낙을 누리며 사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그래서 제가 누누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일만 하며 살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개미처럼 부지런히 살아서 막 쟁여놓는 거는 뭐 쌓여가는 재미가 있어서 좋을지는 몰라도 사람이 쉴 줄도 알아야 되고 즐길 줄도 알아야 되고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보람도 느껴야 되거든요. 여러분 요즘 뭐 다 아시겠죠? 개미와 배짱이의 이야기가 바뀐 거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솝 우화에 나오는 개미와 배짱이의 이야기는 개미는 쉬지 않고 일을 한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래서 계속 쟁여놓는 일을 한 겁니다. 그런데 배짱이는 맨날 기타 치고 노래나 부르고 백수처럼 막 놀기만 한 겁니다. 그런데 겨울이 오자, 여러분 다 아는 스토리잖아요. 막 추운 날씨가 이렇게 올 줄 몰랐는데 막 눈이 내리고 추워지니까 배짱이가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개미에 이렇게 찾아가서 나에게 좀 먹을 걸 뭐 이런 얘기 다 아시잖아요. 그 이야기의 전통적인 결론은 부지런한 자는 흥하고 게으른 자는 망한다, 그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해석이 달라진 겁니다. 개미는 부지런히 일을 했기 때문에 정말로 일을 많이 해서 더 이상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전혀 없어졌어요. 그런데 많이 쌓아놓느라고 일을 너무 많이 해갖고 자기 몸은 돌보지도 않고 일을 너무 많이 해서 관절에 류마티스에 당뇨에 합병증에 걸려서 골골하다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일은 안 하고 막 놀기만 하고 노래만 하던 배짱이는 하루아침에 미스터 트롯에 출전을 해갖고 노래가 히트치는 바람에 쨍하고 해 같아서 대스타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엄청난 부와 명성까지 얻어 오래오래 잘 먹고 잘 살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인생을 사는 방식도 바뀌었어. 바람의 방향이 바뀔 때 바람이 항상 이렇게 평범하게 비슷하게 불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시대가 바뀌면서 방향이 계속 바뀌게 되고 어떨 때는 막 세차게 몰아오기도 하고 방향이 바뀔 때 사람들마다 반응이 다르거든. 어떤 사람은 바람이 왜 이렇게 세냐 그래갖고 벽을 쌓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바람의 방향이 바뀔 때 이렇게 풍차를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대체 어떤 사람이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딱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일만 하다가 한 인생 마치겠냐라는 거예요. 그래봤자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처럼 그렇게 부자가 될 것도 절대 아니야. 그리고 갑부가 되어도 그게 별것도 아니라니까요. 부자들 가정에 가보면 나름대로 말 못할 고민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곤충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야. 곤충의 눈으로 눈앞에 있는 것만 보면 안 됨을 계속 말해주는 겁니다. 인생은 독수리의 눈으로 거시적인 안목을 갖고 좀 더 넓게, 좀 더 이렇게 멀리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실은 물고기들을 보면 신비한 게 많아요. 물고기들은 가르쳐 준 것도 없는데 물고기들은 이 조류의 흐름과 이 조류의 세기를 물고기들은 읽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방향의 변화 등에 따라 내가 적응하고 대응하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과 안목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지금 이렇게 했던 말 다 걷어서 결국 자기가 잘하는 걸 하는 게 제일 좋다 그겁니다. 내가 노래하는 걸 좋아하고 음악을 좋아하면 노래하면서 즐겁게 사는 거야. 그리고 내가
판매를 사람들 앞에 가서 막 물건을 가지고 가서 막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귀담아 듣고 세일 같은 거 잘하면 그런 걸 하며 사는 거고요. 음식을 막 뭐 좀 하려고 그러면 벌써 음식만 봐도 가슴이 막 설레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음식만 하면 막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사람들은 음식 만드는 일을 하면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헤어 스타일리스트면 사람을 아름답게 꾸며주는 일을 하며 사는 거고, 내가 진짜 하나님 찬양하고 막 노래하는 거 좋아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전심을 다하는 거야. 찬양팀에 들어가고 찬양대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막 전적으로 막 그렇게 열심히 찬양하는 거고, 기도하는 것을 나의 인생의 최고의 보람으로 느끼면 열심히 기도하며 사는 거고, 봉사할 때 최고로 기쁨이 느껴지면 활짝 웃으며 기쁘게 봉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하려고 하는 말씀의 포인트가 뭐냐면, 일하는 게 즐거우면 일을 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나 즐겁게 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여유를 갖고 살고, 선을 좀 행하며 살고, 좋은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낙을 누리며 살라라는 거예요. 제가 조금 오늘 약간 세속적인 설교가 아닌지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은 들긴 들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 지어서 하는 말이 절대 아니거든요. 지혜자였던 솔로몬이 다음 세대에 올 사람들에게 마음 깊은 곳에서 꼭 하고 싶었던 말, 그 말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쉽게 해석을 해서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12절 13절에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근데 16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내가 헤아려서 보건대 재판하는 것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것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지금과 똑같이 솔로몬은 그 당시에도 재판장에서조차 불의가 존재하였음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사는 곳은 여전히 똑같은 악의 형태로 판을 치고 있는 겁니다. 판사와 조폭이 술자리를 같이 하고 몰래 뇌물을 받고 재판을 불공정하게 편파적으로 아주 굽게 하는 그런 일들이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있는 겁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 다음 구절입니다. 그런 불의를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지 않으신다는 17절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가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결국 우리가 살아온 시간 속에서 우리의 삶의 태도에 대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마감하는 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시간을 어떻게 감당했으며 어떻게 잘 관리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라는, 그건 분명한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영혼의 이런 문제는 뒤로 하고 육신의 일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며 사는 분위기인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리 길지도 않은데, 요즘은 물론 과학과 의학이 하도 발달해갖고 옛날보다 더 오래 사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100살을 산다고 가정을 해도 그 중에 3분의 1은 다 잠자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100살을 산다 해도 잠자는 시간을 빼면 나에게 남는 시간은 60년이야. 그런데 60년 중에 거의 3분의 1 이상은 일하면서 사시거든. 그러니까 결국에 잠자는 시간 3분의 1 빼지고 그리고 일하는 시간 3분의 1 빠지면 그러면 30년이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년이란 시간을 가지고 그 시간에 내가 목욕도 하고 화장도 하고 요리도 하고 밥 먹고 설거지하고 누구 만나러 나오고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자동차 타고 뭐 기차 타고 집에 오면 텔레비전 조금 시청하고 재미있는 드라마나 영화 좀 보고 골프 치고 취미생활 좀 하고 조금 여행도 좀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한 인생 금방 가는 겁니다. 제가 미국에 도착했을 때 그때 시간이 제 머릿속에 생생하거든요. 그렇게 오래전에 왔다라는 생각이 안 드는데, 제가 미국에 온 지도 세월이 수없이 흘렀어요. 제 아내를 만나서 결혼한 지도 뭐 엊그제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내년이면 결혼한 지 40년이 됩니다.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는데
보통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산다면 솔로몬처럼 인생의 석양에 섰을 때 지나간 인생을 돌아보며 분명히 허무함에 빠져 이제는 죽음만 기다리는 존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것에는 시간을 이렇게 많이 보내면서 잠자는 시간이 8시간이 하루에, 일하는 시간도 8시간, 10시간 하루에 그렇게 있어. 여기 가고 저기 가고 이런데 막 친구들 만나서 하고, 이렇게 많은 시간을 일생 동안 쓰면서 전 100년이라는 일생 동안에 교회에 출석하는 시간은 약 1년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교회 오는 것이 즐거운 모습으로 오는 것도 아니고 억지로 와서 교회에 앉아있는 정도라면 그 인생을 잘 산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살아온 인생 중에 가장 짧은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린 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선다, 부끄러움 없이 당당하게 설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때를 잘 분별하라, 세월을 아끼라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시간을 잘 선용하라라는 말입니다. 막 지내지 말고 계획 없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너무 일만 하면서 귀한 인생을 보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날은 도적같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순간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의 인생에선 더 이상 다시라는 게 없어요. 오늘이 구정인데 해피 뉴 이어, 자 우리 새해 맞이했습니다, 우리 멋있게 이게 더 이상 없는 시간이 올 때가 온다니까요. 그래서 인생이란 성경대로의 성경적인 가르침대로 살아야 되고, 인생이 어떤 계절에 처해지게 된다 할지라도 지혜롭게 그 기간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일만 죽어라고 하다가 죽었다, 이거 억울하지 않습니까? 술만 마시다가 죽었다, what a life. 일생을 술을 그렇게 많이 마신 거예요. 그런데 술을 너무 많이 마시다가 술 마시다가 죽었다. 여러분, 세월을 아껴야죠. 시간이 가장 중요한데 내 힘으로는 멈출 수 없는 게 시간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시간을 아끼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시간을 사랑하며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근심 걱정 염려도 하지 마셔야 돼요. 그런 걸로 낭비하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고 시간이 너무 아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리교를 창설하신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하루를 5분 간격으로 나누어 사용했다고 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그 단 1분이라도 헛되이 보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기로 결심하고 그렇게 살아온 겁니다. 우리는 내일을 모릅니다. 우리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제가 30여 년 목회를 해보면서 저는 수많은 일들을 보고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이란 시간은 우리 게 아니야.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졌던 그 24시간의 시간이 더 이상 이제는 내 시간이 아닌 내 인생의 마지막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불교나 힌두교의 시간관은 동그라미입니다. 서클입니다. 동그래. 원이야, 원. 그거는 돌고 돈다라는 개념입니다. 원이야, 원. 그러니까 인생이 그렇게 진지하지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기회가 또 주어질 텐데 내가 인생 그때 잘못 살았으면 개로 다시 태어나거나 소로 태어나거나 말로 태어나거나 고슴도치로 태어나거나 개로 이런 거예요. 그런 관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좀 괜찮아 갖고 어느 날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면 그때 잘 살지 이런 관념이 있거든. 그런데 기독교적인 시간관은 이 리니얼입니다. 이렇게 선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이란 내가 걸어갔던 이 순간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시간인 겁니다. And life is only once. 인생은 오직 한 번만 삽니다. 그러므로 지금이란 이 순간은 너무나 귀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이란 이 시간은 나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시간입니다. 어쩌면 내일이란 시간이 나에게 없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오늘이란 시간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은 제일 귀한 사람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과의 만남이 어쩌면 마지막 만남일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가 하는 이 일은 그런 의미에서 제일 귀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어쩌면 이 일을 하지 못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루하루의 시간을 아끼며 사셔야 됩니다.
그것도 예수님처럼 성실하게 내가 맡은 일은 하여튼 최선을 다해 해야 돼. 나사렛이란 조그만 동네에 살긴 하셨지만, 그런데 이 내려오는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은 그 동네에서 가장 탁월한 목수이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가장 인정받고 가장 최선을 다하는, 그래서 뭘 고칠 일, 뭐 이런 일이 있으면 예수를 불러 그 사람이 오면 다 되게 되지, 뭐 이런 소문이 날 정도로 하시는 일에 성실하셨고, 그리고 마지막 3년은 단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셨거든. 그런 마음으로 우리도 시간을 귀중히 여기며 지혜롭게 살되 그러나 즐겁게 살고 선을 행하며 살고 주어진 일을 성실히 감당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 그게 최고입니다. 다시 한번 12절 13절에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그렇게 이 땅에서 살다가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이 우리를 알아보시고 달려오셔서 우리 손을 꼭 잡고 너는 시간을 참 귀중히 여겼구나, 참 잘했구나, 그러시며 우리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하루하루의 시간을 성실히 충실히 노력하면서 사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매일 웃으며 즐겁게 춤추며 기쁘게 살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사랑하며 사랑받으며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평화하며 살기를 축원드려요. 그러기 위해서 사랑을 많이 주는 거예요. 내가 어쩌면 당신하고 마지막으로 보내는 시간일지도 사랑 많이 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하고 즐겁게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의미 있게 보람 있는 삶이 여러분의 남은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